제가 같이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고 싶기도 했고 또 오기를 원했고 그날이 오늘이어서 감사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린다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교회에 또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는 중에 함께 준비하고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에 중학교 1학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보니까 제가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유치부를 맡을 사람이 없다고 부담 없이 유치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교사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한테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씨앗들을 유치부를 맡겨놨으니까요.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그때는 분반 책자가 있었습니다. 공과가 이렇게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나와 이걸 찾아서 이제 그걸 나도 안 되고 나도 모르는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게 분반 공부를 하고 또 아이들한테 사탕도 사주고 그렇게 제 역사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교사의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 사역과의 흐름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뭣도 모를 때는 성경학교나 이렇게 할 때 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품평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보면서 이번 성경학교는 잘 됐다 안 됐다 또 뭐 점검할 것들을 보면서 맛있게 좀 식사 한 끼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늘 어떤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점검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재미있었냐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그 성경학교는 잘한 성경학교. 또 애들이 좀 0점 뭐 그랬다 그러면 좀 약간 보완해야 될 성경학교. 이제 모든 어떤 기준들이 어떤 복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즐겁게 하고 또 교회 오고 싶게 하고 그런 분위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사역들을 늘 하지만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오늘도 말씀에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하다가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되는 것도 없고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불행하고요. 내 친구들은 정말로 잘 돼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고 나는 공부를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던 친구들 둘이 원서 마감일 날 네가 대학교 가면 나도 간다 하면서 둘이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 같이 시험을 봐서 둘은 합격하고 저는 떨어지고요. 그래 이 친구들은 광주대학교도 둘이 다니고 저는 같이 3명이서 자취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합기도 체육관 헬스 체육관이 같이 있는 거기서 헬스 사범으로 또 합기도 운동하면서 이제 몸짱 아저씨로 통하는 사람이 됐었고요. 근데 방황하고 일단 나는 되는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저를 정목사라고 별명을 붙여준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붙여준 친구의 별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목사예요. 얼마나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순천공고 토목과 제가 얼마나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정목사라는 소리 들었으면 정말 열심히 산 거거든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늘 회개하고 늘 밤마다 와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살았던 거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했구나. 늘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오죽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신경성 위장병이 다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 병이 왜 신경성 위장병인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고민하는데 왜 여기가 아파요?
의사가 그렇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취가 깨어나기 위해 복도에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로 누워 있으면서 제가 마취가 깨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도 믿음은 있었어요. 주기도문하고 깨면은 신앙 좋다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깼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저는 그 마음을 품었거든요. 내가 이 병원 나가면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런 결심을 내린 건 인생의 어떤 포기를 한 거거든요. 완전한 절망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 병원을 퇴원하기 이틀 전에 지금 제가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우리 김임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래, 거기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연락이 하는 걸 보면서 다 아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 왜 몰라. 저는 그랬습니다. 병원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저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구원의 길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다 아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또 가게 됐고 95년 5월 이후로 그렇게 쭉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복음 편지를 몇 바퀴를 돈 줄 모르겠어요. 계속 돌다 이제는 할 이야기가 저거밖에 없구나. 볼펜도 던지고 노트도 던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어느 날 복음 편지 사과를 하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왕이시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뭐가 같이 깨달아졌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 붙잡혔고 나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사단의 귀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 순간 고백이 돼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선악과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저는 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물었거든요.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저는 물었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니까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고. 그때 예배 마치고 우리 여집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명쾌한 대답 다 하니까 너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들었던 어릴 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 이름 빼고 하면 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빨리 그러니까 일단 고민이 제가 보니까 어릴 때 했던 고민들이 참 중요한 복음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아마 말해 줬겠죠. 그런데 제가 못 깨달았겠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죠. 그죠?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던 놈이 인생의 패배자가 지금 30년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고 있다면 성공한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렘넌트의 길을 만드는 교사입니다. 글씨를 이상하게 잘 안 써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서 좀 가슴이 한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명의 후대, 한 명의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상적인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또 교회의 이유를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또 하나님 원하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한 명의 후대가, 한 명의 성도가 이 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선순환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버티다 쓰러진, 버티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청년들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도 제 나이 때까지 버텨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도 모르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고민과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른 채로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 열심과 충성함으로 교회를 버티듯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겠냐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도와가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먼저는 나 자신이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결국은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만드는 교사의 길, 또 내 인생의 여정.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40년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모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그 레위 자손과 예배를 위한 제사장의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 자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아론과 그들을 위해, 제사장을 위해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좀 더 이야기하면 온전히 무슨 이야기냐?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한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위해, 또 오늘 우리 권사님 이제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렘넌트를 향한 가슴이 참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 후대와 이 복음 운동하는 일을 위해 교회와 함께 또 주의 종과 함께 이 사역을 섬겨나가기 위해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뜻이 또 보면 레위기 27장에 2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다. 만약에 물르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별하고 바쳐진 것은 함부로 구별하고 바칠 수도 없고 그걸 하겠다고 서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 후대와 렘넌트 운동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의 나실인의 서원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한 시대의 복음이 끊어져 가는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혹은 부모의 서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길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제 삶을 두고도 그렇고 신앙을 두고도 중요한 5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과 모든 생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선하는 걸 좋아해요. 우선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먼저 구별한 걸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먼저 생각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아멘? 예, 그게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우리 전도하고, 그건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아무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는데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선되는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도 우리의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제 간증을 통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오늘 한 40분 안에 끝내야 은혜로운 예배가 될 거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음에 혹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다 말하겠습니다. 예. 모든 생각은 말씀 중심으로.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 치유됩니까? 예배 속에 있을 때요. 내 생각이 언제 치유되냐? 말씀 속에 있을 때요. 말씀에 내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요, 치유됐다 안 됐다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말씀에 한 20년, 30년 가까운 시간 집중하고 걸어한대요. 아까 말했던 제 위장병 다 치유돼 버렸어요. 말씀 집중하는 동안.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매주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글을 쓰고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요. 어느 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에 내게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 먼저 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왜? 하나님의 손이 더 빠르니까. 우리가 말은 알아요. 그런데 일이 생기면 기도가 먼저 되는 게 아니죠. 그래,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기도를.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을 전도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우선돼야 돼요. 우선.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이렇게 소중한 목사님, 저는 우리 신 목사님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 맞죠?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 근데요, 제가 일단 우리 목사님 볼 때, 한 사람 참 중요하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또 목회자로서 정말로 중요하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 중심으로 또 흐름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참 목사님 볼 때 너무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목사님 오라 그러면 와요. 여러분 곁에 한번 보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전도 때문에 전도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세상에요. 30년 저는 제 곁에 좋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했던 제 정목사라고 했던 친구 지금 만나도 못해요. 저 정목사라고 놀렸던 친구들 다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해. 니나 교회 가. 나는 안 가. 제가 잘못했겠죠, 아마. 왜? 늘 저는 안 되는 모습만 내 친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럼 날 좀 보고라도 내가 좀 잘 되면 친구들이 나를 보고라도 예수 믿을 건데, 일단 나를 봤을 때,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다니니 아마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친구들이 저 따라 교회 안 가고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난 이 전도자들과 지난 한 30년을 돌아보는데요.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 친구들이 요즘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벌써 한 10년, 20년 됐죠. 우리 친구들 중에 동훈이가 제일 잘 됐대요. 할렐루야. 그거 봐요. 모를 일이지, 그렇죠? 예, 내가 지들보다 공부도 못했지만, 대학교도 나는 혼자 떨어졌지만, 그래, 지들은 나 학교 졸업도 못하고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흐름이 언제 바뀌었냐?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서요. 내 인생이 예배 속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닫고 예배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부터 제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안 들려도 앉아 있으셔야 돼요. 왜냐, 안 들리니까. 들릴 때까지 앉아 있으셔야 돼요.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일단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지.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돈, 복 받고 싶습니까? 헌금 우선순위 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의 삶, 아무리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전도자의 삶을 사고 항상 이 속에 거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중심되지 않는 말씀 기도 전도는 의미 없습니다. 그걸 방황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예배도 잘하고 말씀 기도 전도 열심히 하는데 돈을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 쓴단 말이에요. 어쩌면 중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내가 우선이 되어지지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진짜 구별된 예배, 구별된 생각, 구별된 기도, 구별된 사람 만남과 경제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에게 조용히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뭐가 영적인 힘일까요? 예배하는 게 영적인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영적인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중부양하려고 예배하고 막 그래 하는 사람, 영역 얻어갖고 뛰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역. 여러분 보세요. 뭐가 지혜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판단도 내가 혹 틀린 선택을 하더라도요, 말씀 붙잡고 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 속에서 와요. 저는요, 운동도 기도로 한다 이런 말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운동을 기도로 해? 근데 알고 보니까요, 기도해야 기도 속에서 규모와 삶의 규모를 잡아가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곁에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복음 들을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만 내게서 있을 뿐이지 미운 사람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력. 여러분, 이게 오력이에요. 우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 막 몸부림치고 막 의자가 막 분지러지라고 앉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냥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를 살리는 우리 교사들은 전부 헌신팀의 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동네 아랫동네가 저희 외갓집이 있는데 한 4km 돼요. 4km 정도 되는데 멀지는 않죠. 네. 이제 외갓집이 제사가 많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어머니 따라 이제 제사를 가요. 가면 일요일이 되면 꼭 끼면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여기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간대.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래. 그래서 이제 교회 할 수 있게 따라갈 때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머리를 썼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안 가고. 근데 귀엽고 우리 어머니가 예배해야 된대. 어디 놀러를 가요? 동네에서 막 놀러를 가고 잔치에 놀러를 가는데 주일 끼면 안 가는 거 있죠. 왜 저러지? 나는 알게 됐어요. 그게 예배 중심이구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 힘없는 저희 동네 저희 마을에서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 그런 소식도 알게 됐습니다만 우리 마을에서 윗동네 아랫동네 모자란 사람 2사람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 윗동네 모자란 사람 1사람, 아랫동네 모자란 사람 1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화도 낼 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윗동네 아랫동네 이 2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뭘 아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분 아들도 자녀들 목회자들 다 되고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 아버지 자녀들 중에 3명 중에 2명 목사 됐으면 많이 잘 됐죠. 하나님이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교회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이 돼야 돼요.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진 내 재능과 모든 걸 가지고요, 예배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 곳곳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포럼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할 때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서 전하는 말씀 운동도 있지만 그 전하는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둘씩 셋씩 서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나누는 포럼팀이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기도팀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중요한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데, 여러분요,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우리 지역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이 됐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교회를 놓고 주의 종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여러분 보세요. 전도팀으로, 캠프팀으로, 선교팀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막 교회만 그냥 말씀 그렇게 듣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삶의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져야 돼요. 내 삶의 현주소가 이 속에 있는 삶으로 자꾸 내 삶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빛의 경제팀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24 교회와 함께 한 주가 이렇게 살아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삶 집중의 시간을, 이것 속에서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들을 회복하게 되면 그 응답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제는 성경적인 전도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길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교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운동, 그 일을 두고 내 인생에 답을 가진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이 체험될 때까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수 있었을까? 그 시간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노트 안 썼다니까요. 왜냐? 진짜 똑같은 이야기만 맨날 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요, 똑같은 말만 맨날 해.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교회 갔다니까. 찬양인도 하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복음 편지 사과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된 거예요. 제 그때 고백입니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몰랐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왜? 나는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옆집에 감나무에 감 따먹었어도 난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어. 근데 왜 나를 위해 죽어? 그런데 일단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일단은 감사. 그럼 뭐 복음도 모르고 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일단요 그게 아무 사실상 뭐냐, 돌아서면 나의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안 돼요.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쭉 전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사역을 했으면서도
야, 어떻게 이 비밀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야, 저 아침마다 제 사무실에 간식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집사님이 있어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듣는데 어느 날 포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문제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농사하는 집안에 와가지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시간이 없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니까요. 밥 해줘야 되지, 애들을 보내야 되지,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그래 혼자 이게 들길을 가다 무섭대.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요, 내가요, 야,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지? 한국말 그렇게 잘 알아듣는 사람들도 30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또 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냐. 애들한테 항상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선교사로 축복하라고. 항상 아침마다 해요. 아이들 학교 갈 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네 하고 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단 말이 말로가 아닌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있는 복음운동, 성경에 있는 교회운동, 하나님 앞에서 이제의 제자의 답과 결론을 가진 여러분 교사로 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할세. 그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세.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응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도운동, 그 응답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또 그 교회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제는 전도운동,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삶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전도의 시간표를 내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 그걸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이미 그 응답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증인의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답. 사는 동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외에. 그렇죠? 이제 전도운동의 가슴을 가지고 단순히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시아 교회의 응답, 점점 우리 교회가 또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 운동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종교인이 돌아오고요. 총독이 돌아오고 정치인이 돌아오고. 자, 이제 렘넌트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는 어떤 시간표 응답을 주십니까? 미래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놓고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렘넌트 운동은 어쩌다가 1년, 2년을 바라보는 사역이 아니라 최소한 10년을 바라보고 30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다고 볼 때 이 교회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진짜 후대에 모든 거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교사라면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렘넌트와 함께 이 후대들을 살릴까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걸어가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봅니다. 예. 나 어떻게 살까? 아니요, 죽어요. 뭘 어떻게 살아? 안 그래요? 여러분 늙어가요. 답 없습니다. 렘넌트를 놓고
내 남은 인생 뭘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시간표를 가지고 교회가 점점점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실제로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사실상 지금까지 보여주는 단체와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단체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교단들을 하나님이요 소중하게 보시고 또 그런 반면에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의 뜰을 세워내야 돼요. 결국은 이제는 뭐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문화 남겨줘야 됩니다. 성경적 복음 문화.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 교회에 뭐 좋아서 담기고 뭐 은혜가 되고 막 일단 애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온다고 일단 애가 좀 이상한 애일 수 있습니다. 애들은요, 재밌으면 오잖아요. 애들이 말씀에 담기는 게 아니더라니까 문화에 담기지. 교회는 문화가 없잖아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멋있는 문화 우리가 준비하고 진짜 오늘 안성인만을 교회 보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요. 진짜 예,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맞아요. 진짜 복음의 문화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우리 후대에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이 시내산에서 그렇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뭘 준비한 거냐? 문화를 준비하신 겁니다.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서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내는 삶과 그 신앙,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문화를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이제 30년 우리가 걸어왔다면 이제 실제로 성경적인 증거와 그 응답을 교회 안에 적용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산업에 적용해서 복음 문화를 이제는 남겨줘야 3080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이제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복의 답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문화를 정복하는 게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의 시간표가 성경적 전도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적용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속에서요. 날마다 이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속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아멘.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면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행복하면 행복한 교회예요. 예배가 행복하다? 행복한 교회. 말씀이 행복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힘들다면 일단은 힘을 더 내셔야 되는 사람이라. 맞죠? 여러분 아무 염려. 그래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아멘. 이제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차근차근 누리는 것.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실제로 문화를 살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셋집에서 날마다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응답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성경적 전도와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각인하고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우리 다 말씀 받았잖아요. 복음으로 체질되도록.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듣고 노래 부르면 각인 뿌리 체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각인의 시기, 뿌리 내리는 시기, 체질되는 시기,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시기,
그리고 이제 복음의 모델로 서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시켜서요. 어린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복음 각인의 시기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복음 뿌리의 시기로. 그리고 청소년, 중고 시기 완전히 복음이 체질되어지도록. 이제는 대학에서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나가기 전까지 복음의 증인의 시기를 준비하고 이제는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우리가 이제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는 복음의 모델로 설 수 있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와 함께 저 5가지의 팀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후대들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후대 말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메뚜기처럼 방황하는 후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좋은지 저 교회 분위기가 좋은지 이 교회 대학부 분위기가 좋은지 저 교회 청년 분위기가 좋은지 여러분요 그렇게 메뚜기처럼 다니는 렘넌트가 아니라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한 교회와 함께 한 목회자와 함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보동식의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야 되죠. 그래 이 응답 복음 각인 나머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영적인 기초를 이 시기에 딱 내리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그래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요.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딱 누리도록. 영적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제 기능 서밋의 시간.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들이 문화 서밋으로 이 응답 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 학과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점수 맞춰서 요즘은 뭐 대학교 오라는 데 많으니까 아무 데나 그냥 가고 이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중직자로 임직을 받으면서 시대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나는 지금 내 나이, 내 시간표에 뭘 준비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보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게 맞지는 내게 적용은 안 되더라도 아이들이 나는 지금 이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1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10년 만에 알아먹은 사람이 있다니까. 보통 강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내 것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결코 이건 듣기는 듣지만 내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더 쓸 칸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교회에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도 할 수 있지만 유아 세례 말고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와 함께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가 함께 렘넌트들 성인식을 함께 하고 사명식을 이제 자기의 기능과 전문성의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직장에 들어갈 때 군대에 갈 때 혹은 해외에 유학을 간다든지 자, 그 모든 것들을 세리머니로 연결해서 이 아이가 교회와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아멘. 그리고 이제 한 시대의 복음을 위해 한 교회 목회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이명계약을 실제로 그때 쓰는 임직식이 아니라 이명계약의 응답을 가지고 임직을 받는 임직식의 응답을 받는 이 길을 우리 렘넌트가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문화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후대를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목동으로 있는
어린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하셨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그냥 교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저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어릴 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예. 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시골 교회에 왔어요. 성탄절 하는지 마지막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 저는 그때 그 기타가 기타인 줄도 모르고 나도 저것 갖고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예. 한 5분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린애들은 일찍 들어가 자라고 저를 데리고 나가 부르니까 못 봤다니까. 그래. 나가면서 보면서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다윗이 노래를 잘했대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 주셨어요. 날 보고 나는 나 다윗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뭐 다락방에 다윗이니 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제 애들 이름을 전부 다자를 붙여갖고 다 했습니다. 왜냐? 그게 제 언약이었어요. 나도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최고의 성령 충만한 교사 또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교회의 교사가 하나님이 보시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